안녕하십니까. 대구 충만교회와 RTS를 섬기고 있는 손성지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중대원의 성경과 신학이라는 과목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받은 미션은 신학과 다락방이라는 주제인데요. 다락방 전도운동과 이 시대적 요청에 대해서 함께 포럼하고 보고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결론은 지금도 계속 성취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대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또 이 시대 다락방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구속사역,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신학과 다락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섬기게 될 내용인데요. 먼저 서론에서 신학과 다락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단체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강조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를 잠깐 확인하고, 본론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권세에 대해서 재편집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이 시대 영적 문제 시대를 맞이하여서 전도자께서 하나님이 뭘 미리 보게 하셨고 뭘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천명, 소명, 사명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신학과 다락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에 대해서 과연 전도자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실까요? 2001년쯤이죠. AUC 강의에서 조직 신학과 신앙의 발판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신 녹취본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벌코프의 조직 신학 요약본은 우리 중직자들과 성경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리와 신학의 뼈대를 딱딱하게 설명하니까 재미가 없고 또 은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학교를 제외하면 이 교회에서는 이 조직 신학 강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전도 현장에서 본 조직 신학의 내용은 결코 무미건조한 이론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하며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나침반이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완벽한 교과서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근데 신학교에서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완벽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전도의 관점으로 그 신학을 또 보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주제를 놓고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과 신학을 정리하지 않으면 후대에게는 많은 혼란이 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 체질, 복음 체질이 안 되었던 그 시절에 나름대로 배웠던 각 교단과 교파의 신학으로 우리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을 이끈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럽과 미국에는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너무나도 앞서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만 정작 현장은 죽어가고 전도운동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고질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음을 지적하셨는데요. 단순히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면서 진실한 전도자들의 고백과 그런 전도 자료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꼭 남겨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도서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하여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전 세계 신학자와 사역자들이 또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기신 자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정말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20년도 더 된 저 시점에 말씀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또 신조는 바른 성경 이해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교리나 신조는 또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와 또 구분하기 위해서, 또 중세교회 때는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천주교와 구분하고, 또 시대를 계속 관통하며 있었던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발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신조가 있었지만 바른 신앙의 뿌리, 복음적인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선 이 너무나 좋은 내용의 교리나 신조가 충분히 현장에서는 활용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미국에서도 신학이 이제는 하나의 학문으로 남아버렸고, 또 그 유명한 이 개혁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도 더 이상 현장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표현으로는 복음의 맛을 본 어느 여집사님이 어설프게 복음을 전했지만 충격을 받을 정도로 현장은 너무나도 갈급하고 시급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도 많은 교리서가 나왔고 완벽한 신학을 배경으로 한 신앙 고백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의 그런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화되어가는 신앙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신학이 나올 정도로 신학이 타락해버렸죠. 다행히 미국의 보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올바른 신학을, 복음적인 신학을 나름 말을 하지만 사실상 영적으로 많은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단체로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셨는데요. 이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앞으로 증거를 모으고 또 정리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당시의 AUC, 지금은 RU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도 더 된 시점에서 벌써 RU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나름 정리를 하시면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을 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의 정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참 제자 모임이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요. 초대교회를 법적으로 이단이라고 막았고 그걸로 모든 백성이 또 핍박을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응답과 제자는 그때 일어났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이면 잡혀가니까 약간이라도 사기꾼이나 다른 동기를 가진 그런 가짜들은 못 오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잡혀가더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진짜들만 모였다. 앞뒤 계산을 하고 이런 적당히 재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틀린 교리를 가지고 맨날 교리 공부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오직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참된 제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다락방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단 시비, 이단 정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초창기에 약 500여 명의 목사님을 필두로 하여서 이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너무나 성경적으로 맞고 시대적으로 현장적으로 요청되는 바인데 이것을 우리는 타협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라고 오직 복음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그런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들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기성교회에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신비나 율법이나 또 이런 것은 밝았지만 순수 복음이나 오직 그리스도라는 문제는 별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 취했다기보다는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는 완전 C였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중심이 너무나 충격이 되어서
정신없이 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횃불회관에서 초창기에 집회를 했을 때 목사님들만 약 3,000명이 이상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이단 바람이 불면서 다 떨어져 나갔다. 근데 목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단 누명 바람이 부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다락방 절대 이단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한번 누명을 쓰면 안 벗겨진다. 그러니까 다락방 하지 말고 우리끼리 따로 하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나는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목사님만 어려움 당하는 건 문제 아닌데 자녀들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냐. 앞으로 자식들의 결혼에도 문제가 올 것이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해야겠는데 가족회의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노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다락방을 안 하면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근데 양심상 그건 절대 할 수 없다. 총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것이 맞느냐? 그건 틀리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또 노회에서 부른다고 해서 일주일 전에 복음 편지부터 설교했던 이 다락방 자료들, 책들을 한 박스 넣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좀 읽어보고 들어보고 결정하라고. 그래서 노회 앞에 가서 이단성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왜 그리 귀신말을 많이 하느냐. 귀신이 많이 나와서 머리가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편지를 읽으면서 귀신 얘기가 많아서 머리가 아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냐,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성이냐. 그러면서 면직을 시켰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중요한 역사적인 이유, 가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전도자, 목사님들을 부르셨는데요. 거기에 많은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지금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어떠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은 영적 사실을 강조하는 것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1998년 8월 27일에 이단성 검증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리자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통교회는 천사 얘기를, 귀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종들이라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응답하시기를 그러면 우리의 주인입니까? 너무너무 저는 이 칼빈주의, 보수, 정통, 신학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전혀 제 신앙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단 현장 없다. 너무너무 많이 퍼진 우상들, 너무 많이 퍼진 무당들. 옛날에 칼빈 목사님은 거기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안 한다. 우리는 해야 된다. 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무당되고 귀신 들리고 실제로 죽어가는 현장이 없으니까,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그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니 자꾸 얘기가 나오고 강조를 하게 되어졌다. 전도 현장에서.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응답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늘 전도자가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전도자는 이 세상 나라의 의식주 관점을 넘어서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네피림의 운동, 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인데요. 이 사단의 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심부름하는 자들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부름받은 것이죠. 2011년 개혁총회 영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도총회에서 이제 개혁 교단으로 저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 다락방 전도운동과 개혁교단이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또 한기총에 가입하게 되면서 사실은 교계에서 또 신학자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하고 또 타당성을 검토했던 그런 검증 보고서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 이슈가 있지만 주요 이슈는 바로 사단 결박권과 천사 동원권이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 사단 결박권 또 천사 동원권과 관련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땅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영적 권세에 대한 중요한 확신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신학적 관점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용화 박사님께서 이 신학 사상 검증 보고서를 쓰셨는데요. 1995년 예장 고려 총회 신학부가 다락방의 신학 사상을 사단 신학 또는 축사 신학의 그런 사이비 기독교 운동으로 판단한 이 신학적 배경에는 계시 종결론과 은사 중지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 계시 종결론과 은사 중지론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계시 활동과 계시적인 은사와 능력적인 은사를 제한하는 것은 목회 현장, 전도,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곡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사단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천사 동원권과 관련하여서 고려 총회 신학부의 판단은 천사가 사람을 돕는다라는 사상은 중세 스콜라 신학에서 나왔고, 또 류광수 목사님의 어떤 천사 동원권은 김기동의 베레아 귀신론에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는 유해지 사상과 상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대한 우리 칼빈 목사님의 주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영예로운 섬김의 직분을 부여했고, 또 하늘의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종들로서 그들의 구원을 지키도록 세움을 받았고, 사단을 대적하도록 천사들을 우리의 조력자로, 돕는 자로 우리에게 보냈음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술인 이 기독교 강론 최종판에서 첫째, 우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은 그런 천사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해 항상 깨어있고,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 완수를 위해서 천사들은 마귀와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우고, 우리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복을 시행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중세 스콜라 신학이나 또 귀신론, 유해지 사상이 아니라 매우 성경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성도가 기도할 때 천사들을 임의로 동원한다라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이미지 때문에 이단 사상으로 판단했지만, 성도들의 기도와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동원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 동원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단시하거나 그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칼빈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천사들의 도움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포에 사로잡혀 그의 힘이 마치 적들의 무리에 제압을 당하기라 하듯이 여겨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죠. 그러니까 사단과 악령과 어떤 귀신의 공격과 또 그런 사단의 어떤 서밋들, 복음을 대적하여 교회를 대적하여서 핍박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제압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배경이 되어 준다는 것이죠. 한편 고려 이 총회 신학부는 다락방이 요한일서 3장 8절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기동과 한만영의 귀신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마귀론적으로 곡해한 이단 사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증 보고서는 복음 편지에서 강조하는 바를 두 가지로 요약하여 변증하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의 원죄와 그로 인한 자범죄를 해결하고, 둘째로는 그 원죄의 조성자인 사단 마귀를 멸하여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삼중직과 관련해서 이 성육신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로 선지자로서 복음을 선포하여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으로서 교회를 보호하고 통치하되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영적인 대적, 곧 악령들을 대항하여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속죄물로 자신의 몸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칼빈 목사님은 설명하는데요. 이상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목적은 죄에서의 구원과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마귀를 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검증 보고서는 한국 교회가 죄에서의 구원은 지금까지 많이 강조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이 악한 영, 곧 사단을 대적하고 멸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무관심한 편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런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전도자가 강조했다라고 보았습니다. 당연히 무속사역과 현장에 그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 성경이 강조하는 이 영적인 사역, 영적인 권세를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 또 목사들이 이것을 간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론과 연결지어 정죄한 것은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개혁신학의 핵심을 잘 표현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증보고서는 2005년 신학 진함에 실린 소논문 류광수 다락방 전도운동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을 구속사의 축으로 삼아서 사단의 정복을 마치 성육신의 목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개혁주의적이다라고 비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광야에서 사탄과의 싸움을 시작하시면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흑암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끝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 무장해제시키고 승리하신 뒤에 부활로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으로 이 예수님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또한 칼빈 신학을 반영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 2문답은요. 우리가 누리는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그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구원해 낸 것이다 라고 바르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 결박권과 관련하여서 고려 총회 신학부는 다락방의 이 사단 결박권에 대해 주님을 영접할 때 사단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굳이 대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했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계속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 결박권이라는 용어는 마태복음 12장 29절과 마가복음 3장 15절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결박하다라는 이 말이 쫓아내다, 무장해제하여서 무력화시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귀신과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매우 성경적으로 합당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총 36곡의 찬송을 지었는데요. 유일하게 한국 찬송가에 소개된 대표적인 곡이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이 곡은 1700년대 중반 바흐에 의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편곡이 되었죠. 특히 이 찬송은 1521년 루터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보름스에서의 공개 재판을 하루 앞둔 그날 밤 깊은 고뇌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받아서 지은 루터의 신앙 고백입니다. 가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은 영원할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루터의 신앙 고백 속에 분명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그 시대에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찬송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 전쟁을 또 통과하면서 초기 한국 교회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이유로 신사참배와 또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거부하면서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켰던 그 당시 남은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죠. 1940년 3월 24일 부활절 예배를 앞둔 이 평양 산정형 교회를 일본 경찰이 포위합니다. 일제의 회유로 평양 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의했지만 끝까지 거부해오던 주기철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경찰력을 동원하여서 강제적으로 굴복시키려 하려는 시도였죠. 그런데 예배 직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찬송가를 들고 강단에 올라 담대하게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자, 이렇게 당시 80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부른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요. 이 찬송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당황한 일본 경찰들이 예배당에 진입하여서 곧 제지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영적인 찬송의 힘은 너무나 커지는데요. 결국 강단에 선 이 집사님이 제압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일부 교인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폐쇄가 되죠. 한편 1948년 6월 25일 순교하신 이 주기철 목사님의 후임으로 부임한 김철훈 목사님도 공산당원에 붙잡혀가는 순간까지도 이 찬송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성도들도 평양의 전차길의 한가운데 누워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전차가 달려오는 소리에도 계속 합창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이 권세를 확신하며 부른 이 루터의 찬송, 그리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던 증인들의 찬송,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찬송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한편 18세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계몽주의 시대 미국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굉장히 쇠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복음적이고 칼빈주의적인 신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올인하였던 그런 목회자이고 신학자로서 개혁파 청교도의 거의 마지막 남은 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속사라는 에드워즈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하셨던 설교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난 사탄은 이 아래 세상의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고 이 아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이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단은 세상에 죄를 들여놓고 인간을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었고 인간에게 죄책을 그리고 세상의 사망을 가장 극렬하고 끔찍한 비참을 세상에 심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세상은 완전한 흑암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태초의 그 상태보다 더 심각한 1000배나 어두운 흑암으로 이 인간이나 천사들은 이것을 도저히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할 그런 치료 불능의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단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바로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많은 사역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있지만 사단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단을 좌절시키고 혼란시키며 제압하는 대원수인 사단이 인간을 정복하고 패배시켰을 때 사단을 반대하고 정복할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군의 주요 구원의 수장으로 임명이 되고 이후로 항상 그 자격으로 활동하셨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활동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우주의 왕으로 보좌에 앉히셨고 따라서 그는 모든 천사를 자기 아래 두며 하늘과 땅을 자기 아래 복종시킴으로써 자기가 위에서 직접 죽은 바로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을 다스린다. 이 보좌에서 우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속사가 성취되는 가운데 때때로 신앙이 거의 쇠퇴하고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막다른 파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개혁의 도구로서 천사나 선지자들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적절한 전도자나 인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와 모든 성도들의 교회와 그들을 섬겼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은 이 아래 세상을 떠나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고백 속에서 성도를 돕는 천사에 대한 그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나 칼빈을 통하여서 천사 활동에 대한 또 흑암을 깨뜨린다라는 그리스도의 왕적인 어떤 사역에 대해서 분명 중요한 교회사의 증인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관점인데요. 복음서에는 크게 이 세 가지 세계관이 잘 드러납니다. 오로지 육신적 성공을 바라보고 지향했던 바리새인의 세계관, 가치관이 나타나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 있는 네피림화되어 있는 로마의 속국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 가지 로마, 헬라 문화권에는 다양한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영적 상태를 고려할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들은요, 매우 본질적이고 중대한 표적들이었습니다. 당대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한 다양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 전도는 강한 자를 결박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죠. 이와 관련하여서 수전 게럿이라는 신학자는 사단의 왕국이 약화되는 것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진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귀신 축출 사역은 이 세상 임금 그리고 세상 신이 쫓겨나는 심판을 예고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는 본질적으로 사단의 지배력의 파멸이고 또 사단의 왕조의 멸망이며 귀신 들린 자들의 해방을 의미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누구든지 사단과 흑암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를 확신하며 동참할 수 있고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황폐한 현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미션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요. 하워드 마셜이라는 신학자는요, 뱀과 전갈이 귀신들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흑암 세력을 제어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장하셨던 것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이며 전 세계 현장은 바로 이 흑암 세력에 사단에 의해 장악되어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사단과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은 사단의 이 흑암 세력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마지막까지도
이 감람산 훈련을 40일 동안 진행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편집시키시고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여정이 사도행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또 이스라엘의 전역의 이 현장의 영적 상태는 사실상 12가지 문제, 사단과 악령,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절대적인 이유가 있었던 현장인 것이죠. 고대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귀신들에게 심각하게 시달리던 세계였습니다. 빵과 서커스 이런 육신적인 것만 의식주만 제공하는 이런 강대국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영적인 숨은 문제가 가득했죠. 하지만 복음의 능력 속에서 전도자들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 로마 제국은 조용히 정복되어 갔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국된 이스라엘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권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였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하셨죠. 초대교회 당시 복음이 빠르게 전파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신학자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을 망치던 고약한 세력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겨났고 그로써 그분이 모든 영들보다 뛰어난 권능의 신인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신약학자인 이 클린턴 아놀드는요. 모든 복음서가 사단과 악한 세력들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싸움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오늘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해방의 메시지가 지닌 의미를 주로 죄사함에 한정시켜서 설명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사단의 왕국에 속박된 상태의 운명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는 이런 해방의 영적인 차원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복음적인 해석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어떤 본질적 주제를 간과하는 그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8세기, 19세기 지나가면서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의 시대,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이런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신학적 흐름과 풍토에 의한 결과인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시고 이단 누명과 핍박을 쓰면서까지 그리고 또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면서까지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강조하게 하셨던 이런 영적인 측면들, 그것은 바로 영적 문제 시대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전도는 제자들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조지 헌터의 표현대로라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수행하셨던 그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또 사도들이 했던 치유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는 그 일은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수행되어야 마땅하겠죠. 여기서 인류학자 루이스라는 사람의 지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9세기에 발흥한 세속주의와 또 현대 과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귀신 들리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까지도 사단의 역사에 의해 일어나는 명백한 귀신 들림의 현상에 대해서 점점 더 가볍게 취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당시에 귀신 들림 현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역설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특히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후로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현장에서는 강신술과 같은 이러한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더 급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한 세기 앞섰던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도요, 소위
영국에서 합리주의, 과학주의, 또 그런 이신론과 같은 이성적인 종교가 유행하는 것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프리메이슨과 또 영국이 이 기독교를 받기 이전에 고대 종교인 드루이교, 이런 고대 신비주의 비밀 종교들이 더 암묵적으로 성행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역설적인 것이죠. 첫 번째로 미리 본 현장인데요. 전도자는 이미 30년, 40년 전부터 중요한 현장을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2001년 AUC 이 전도 신학과 난제라는 이 녹취본에서는요,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의 99%의 중요한 밭을 불신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있다. 불신자들의 전도와 기도를 보면 우리가 전략면에서 이미 패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자들 모임 때 이 사실을 짧게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줘라. 그 첫 번째로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UAG 운동입니다. 불신자들이 5가지 운동을 반드시 참고하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3단체를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5가지 단체, 5가지 운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크게 일어난 것이 UAG 운동이다. 이것은 1875년 귀신 들린 러시아 영매 무당인 헬레나 페트로바 블라바츠키가 뉴욕에서 신지학 협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UAG 사상은 불교와 힌두교가 혼합이 되어 있고 또 그 위에 각종 동양의 신비주의, 그런 비밀 종교 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세계는 하나다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포용적이고 훨씬 더 넓어 보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영적 깨달음이 곧 구원이고 우주의 중심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요가, 명상을 통해서 정신 활동 분야를 장악했죠. 기독교인들이 겨루지도 못할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잠재 능력 개발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출판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데 한국의 경우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뉴에이지와 관련된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다. 복음이 희미하거나 복음을 모르는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건들을 두루 구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린 99%의 이 밭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기독교는 1%도 안 되는 밭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는 동안 귀신 들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UAG 운동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는 20년 전 이상 된 강의지만 벌써 이 문제의식은 전도자가 30년, 40년 전부터 하나하나 편집되어 오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기운동이다. 언뜻 보면 호흡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단전호흡, 복식호흡, 기호흡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주문을 외우면서 뭔가 다른 단계, 영적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문제의식인데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종교단체가 이러한 방법, 이러한 의식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일본의 오음진리교, 또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지금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증상교, 이런 운동들이 바로 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가르치는 학원도 생기고 또 각 캠퍼스를 파고들고 또 상당히 문화 쪽에 파고들어 많은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운동은 요가다. 자세나 호흡을 통한 정신 통일을 시킨다. 감정 순화, 이성의 개발, 심리 개발, 사회 활동, 또 육신적인 해방, 음양의 조화와 같은 이런 대략 6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전도자는 분석하셨습니다. 실제 정신 분야를 파고들면서 삶을 완전 장악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현재 유럽을 시작으로 큰 바람이 불고 있는 운동이 명상운동이다. 불교에서 명상을 많이 이용하는데 무속과 점술은 대학까지 파고들어서 99%의 밭을 빼앗아갔다. 대학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먼저 강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목회 난제 중에 난제이다. 현재 교회가 이것을 신경도 못 쓰고 있고 분별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어디에서 패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99%의 현장 흐름을 놓쳤다는 거죠. 기독교는 이 5가지 운동, 오늘날 3단체에 치고 있다.
그래서 RU에서 전 세계를 향해 바르게 선포해야 될 부분이고 제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라. 자, 이렇게 이미 20년 전에 하셨던 강의, 그 말은 30년, 40년도 더 된 편집되었던 현장 분석의 내용 속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활동, 귀신의 활동, 영적인 흑암 세력의 활동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전도자의 문제의식,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는 오직 전도운동,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의 오직 복음운동, 그것을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단 누명, 2단 시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가야 될 절대 언약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대적인 후유증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를 본 것처럼 앞으로 3단체가 이끌 성공을 내다보고 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3단체가 가져올 실패, 앞으로 시대적 위기가 올 거다. 그리고 앞으로 종교 후유증, 지식 후유증, 경제 후유증, 또 3단체 후유증과 4차 산업시대의 후유증이 크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정신병자가 굉장히 많이 양상될 것이다. 또 무속 시대가 올 것이다. 정신병 시대가 오고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만 떠올리지 말고 전 세계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가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세상을 실제로 장악하게 될 것임을 지난 2020년 세계대학 현팀 2강 말씀에서 주셨는데요. 실제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인데요. 현실에서는 이런 노숙자가 가상세계에서는 황제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뇌에 큰 중독성을 띠게 만듭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회피를 하게 되고 그런 가상세계로 도피처로 삼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미디어와 매체, 콘텐츠가 넘쳐나는데요. 각종 게임이다 콘텐츠에 중독되어 가고 뇌가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힘을 잃어갑니다. 마약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고, 이제 주식 중독이다 가상화폐 중독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중독된 상황이다 보니 게임기를 빼앗았다, 또 게임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죽여버리는, 이런 영적 문제가 실제로 범죄로 표출되어지는 사건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3단체가 계속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접신운동, 네피림 운동인데요. 오늘날에는 과학 기술력이 덧입혀지고 더 세련된 형태로서 굉장히 이미지화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명상운동이 이제 과학화 점점 되어지면서 많은 전문인들이 여기에 심취를 하고 있습니다. 위즘 2.0이라는 명상 컨퍼런스가 점점점 확산이 되어지면서 The Global Mindfulness Summit이라는 것을 개최했는데요. 여기 글로벌은 237, 마인드풀니스는 바로 힐링, 서밋은 서밋.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을 사실 공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파생이 되어져서 이제는 어린아이들 교육 분야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명상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뇌를 어릴 때부터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3단체의 주로 핵심 멤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점점 현장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사이버 대학 전교생이 필수 교양 과목으로 듣는 것이 바로 이성은이 만든 과목인데요. 이 단월들을 만든 이성은 씨는 이 학교의 총장으로서 지구와 또 인간과 뇌를 주제로 하여서 명상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역사상 많은 정치, 경제, 종교 전문가, 그리고 평화와 화합을 얘기했지만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그런 춤과 노래, 그 속에 담겨있는 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가수, 아티스트를 넘어서 스스로 자신을 더욱 사랑하며 건강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가꾸고 영적인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역시도 오늘날 명상을 하고 있고 나름의 영적인, 정신적인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이성은 씨가 단월드의 핵심 명상 마스터들을 모아놓고 하는 훈련을 보면
완전 접신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한번 휩쓸었던 유럽과 미국 이런 서구 사회는 기독교 이전의 고대 영성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단월드에서 이런 이제 글로벌 이 사이버 대학에서는 명상 치료 학과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현장에서 문제가 되겠죠. 단순히 뭐 명상 힐링 여행을 하자, 조금 뭐 얘기를 하는 포럼을 하고 상담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문적으로 치료하겠다라고 나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명상과 치유를 접목하셔서 이미 많은 멘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 유명한 어떤 셀럽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런 디펙 초프라와 같이 대표적인 UAG 멘토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젊은 시절 바로 마이클 잭슨의 영적인 멘토로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그 말년을 보시면 얼마나 그의 정신적, 영적, 육체적 삶이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볼 때 이런 명상 멘토들이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력은 결국은 12가지 문제의 더 강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빈 곳에 흑암이 더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뭐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 외에도 일반인들도 많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로나가 이제 극심해지고 여기에 번아웃이 되어지면서 이런 우울증에 또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명상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앞으로 또 각광을 받게 되어지겠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난민들과 또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후대들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런 명상 단체들이, 3단체들이 아주 현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집단 학살을 직접 겪었던 세대들이나 그 후대들은 너무나 트라우마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는 세상의 대안으로서 명상이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연구가 되고 있고 대안으로서 더 부상하게 될 것이죠. 또한 4차 산업이 무르익어가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듣고 읽는 것에 있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확증 편향이 되어지고 가짜 뉴스의 위험성, 자, 이런 것들이 분별력 없이 많은 갈등과 분쟁, 심지어는 전쟁을 야기할 수 있겠죠. 앞으로 갈수록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의 인도를 받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이유와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영적 문제 시대,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으로서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셨는데요. 먼저 5가지 운동을 연구하지 않고 미국 대학을 복음화하기 어렵다. 사업도 할 수가 없다. 기독교 단체 가운데 웨슬리와 무디 운동, 내비게이터, CCC가 필요한 일을 했지만 현장을 파고드는 이 5 운동에 대안은 되지 못했다라고 전도자가 이 20년 전에 강의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곽알련 박사의 목회학, 미국의 칼빈 신학교 교장이었던 카이퍼 박사의 하나님 중심 전도, 또 로버트 스피어 박사의 기도 신학과 같은 책들을 살펴보면 아주 성경적이고 신학적이기 때문에 좋은 사전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 5 현장, 오늘날의 3단체에 대한 답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명백하게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중심으로 훈련을 시작하고 매주 한 가지씩 답을 주면 중요한 응답의 증거들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치유의 가장 중요한 답은 강단인데 5 현장의 오늘날 3단체의 그런 전도와 기도를 참고해라. 첫째로 사람들이 구체적인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증거를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강단에서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불신자들은 영적 갈등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불신자들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다. 그래서 기운동과 요가와 명상과 같은 운동이 현장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크게 갈등하고 있고 실제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함이 없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반드시 오직 복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얻을 수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 번째로서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이 미래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점술과 무속인데요. 강단에서 미래에 대한 올바른 답만 정확하게 줄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5 현장의 흐름을 이 현장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답을 말씀으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답이 전달되지 않으면 99%의 놓쳐버린 이 현장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5 분야의 공격을 앞서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날 3단체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전제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이 5 현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내용을 전달하라. 특히 5 분야의 운동을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귀신의 활동임을 알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5 현장의 영적 문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조금만 준비하고 기도한다면 부흥이 될 뿐 아니라 큰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또 복지나 치유가 전도의 큰 밭인데 오늘날 3단체에 빼앗겨버렸다. 그래서 이것을 파고들고 있는 이런 현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시급하게, 우리 단체가 시급하게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결론적으로는 안류에서 이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후대를 향해서 2000년 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이 성경적인 전도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큰 답이 될 것이다. 이걸 만약에 영어로 번역해 전 세계에 보내게 되면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237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번역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모든 집회와 훈련들이 전 세계에 동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표가 점점 가까워 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약 30여 년 전에 이 절대 가치를 발견한 전도자들, 목회자들, 중직자들의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요청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한 다락방 제자이고 참 제자 모임의 주역들인가를 질문해 볼 때 영적 문제가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 정말 이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심지어 범죄한 사람, 실수한 사람을 볼 때도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사실을 보면서 그 배경의 사단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관점에서 항상 보는 그런 영적 사실을 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셨을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는데 이미 용서함을 받고 긍휼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항상 이러한 전도자의 눈, 복음의 눈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유증이 예고되고 큰 영적 문제가 시대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절대계획, 구속사역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그 복음운동의 대열 속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93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더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려야겠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흑암을, 사단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돕는 자로 천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런 분명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장되고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역사, 영적인 권세를 당연하게 믿고 필연적으로 누리며 절대적으로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지시길 원하십니다. 자, 이런 시대적 요청 속에 237, 치유, 서밋의 플랫폼, 또 파수망의 안테나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락방의 모든 귀한 중직자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심부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신학과 다락방이라는 주제 아래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 시대적 요청에 대해서 함께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그리고 현장과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복음을 강조하고 이 흑암을 결박하며 그리고 천사의 도움이 일어나는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전 세계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모든 우리 다락방 중직자들의 산업과 업과 하나님 축복하사 오력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